이거는 아마 결혼하신 분들도, 기혼자 되신 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남녀가 사랑의 감정으로 그냥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실은 결혼 서약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아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그다음에 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을 같이 하겠느냐, 이 말에 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최초의 공동체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게 잠잘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갈비뼈 12개를 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여자들을 쫙 세워놓고, 아담아 너의 취향껏 한 명을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단 한 대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단 한 명의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 선택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아예 안 주셨다. 단 한 사람이니까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 하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왜 기껏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아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딱 아주 흡족해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나의 반쪽, 그래서 그 반쪽을 만나서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창조 섭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예, 우리가 그 보통 그런 배우자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배우자는 과연 예정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맞는가. 근데 여기서 짝지어준다라는 의미를 조금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이미 연결되어진 사람인가,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아담은 하와를,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배우자까지 딱 이렇게 지목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들에게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 배정된 그러니까 어쨌든 허용되어진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 이 지구상에 저 한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억의 자매님 같은 경우는 2억의 남자의 배우자 대상자들이 있는 것이고, 형제님들에게도 2억의 자매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자기의 행동 반경 2km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반경이라는 것은 그렇겠죠. 집, 그 다음에 뭐 직장, 뭐 학교,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어떤 반경. 그러니까 그 반경이 2km니까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2km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저쪽에 살면
그 지인으로의 반경 2km 안에 또 나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개를 하던 뭐 하던 지인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활동 영역 2km 반경 내에 배우자가 대부분 있더라,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인관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들의 사회적 반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뭐 찾을 수 있는 그런 반경이 훨씬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에 자기의 연령대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를 일부러 또 선택해서 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가서 결혼에 골인하신 분들도 물론 있기는 있는데, 뭐 그것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예, 결혼의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그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이 많이 높다는 건 아시죠? 근데 이제 이혼율 산정하는 그 것이 이제 많이 좀 이상해서 그 통계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세계적 기준에서 통계치를 뽑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9위 정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1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약간 통계를 뽑는 방법 안에서 좀 잘못됐다라고 오류가 있는 통계 계산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상위권을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사실상 깨어진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이혼 서류가 오고 가고, 그래서 뭐 완전히 부부가 이제 남남이 되어지고 이런 것만을 깨어진 가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이혼 서류는 오고 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깨어진 가정이 저는 더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깨어진 가정의 대표적인 첫 번째 점검치는 뭐냐 하면 부부 대화의 단절이에요. 부부 대화가 단절된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 가정은 저는 깨어진 가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의 자녀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서류상으로 이혼 서류만 오고 가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뭐 거의 많은 가정들이 이미 깨어진 가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감히 이제 해보게 됩니다. 네, 이런 가정이 깨어지면 사실은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첫 번째 단계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가정 공동체인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 공동체가 깨지면 사회 공동체가 깨지고, 사회 공동체가 깨지면 국가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로 당연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구조가 점점 깨어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단위의 사회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즉슨 어떤 거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 종교 공동체이긴 하지만 사회라는 큰 규모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도 결코 건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말은 각 가정도 건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도 건강하지 않게 되어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아니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깨어진 많은 가정들이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주변에 이혼이면은 이혼을 했다고 막
이렇게 되게 막 뭐 TV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사건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제 지인들, 후배, 친구, 뭐 선배, 뭐 가족들 간에 이혼 가정들이 뭐 뒤돌아보면 옆을 살짝 보면 한 달이 건너면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혼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삼수를 하다가 21살 때 자기보다 6살 정도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그냥 일찍 했어요. 왜냐하면 도피성 결혼이었어요. 그때 아빠 회사도 부도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 엄마한테 받은 상처들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정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선택한 결혼이 결국은 이제 이혼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진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 또한 깨어질 확률이 되게 이제 많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건강하지 못한 구조를 갖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그 자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목회자들도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목회를 하신 분들의 목회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건강하지 않아요. 그 가정도 건강하지 않고 사모님도 너무 힘드시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직분, 뭐 하고 있는 사역 이것과는 상관없이 개개인이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정을 오히려 돌보지 못해서 사모님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사역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희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가 너무 가정만을 막 돌보는데 치중해서 막 성도들이나 교회의 공동체를 등한시하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민주화 세대거든요. 8호 학번이에요. 8호 학번이면 그때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고 막 이제 입담 물게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때도 있었어요. 85년도에도. 그러나 이제 많이 이제 다 이제 뭐 정보들이 이제 많이 흘러나오고 이래서 여전히 데모가 많이 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민주화를 이루고 막 이제 이랬던 세대가 이제 586 세대 저죠. 그런데 그때 그 저를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어른이 되는 세대는 뭔가 바뀌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었고 나 하나를 희생해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막 나 하나 희생해도 좋아 막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로 민주화를 찾은 것만큼 뭔가 깨어 있고 앞서 나가고 뭔가 계도하고 막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중년이 되는 세대는 이 세계 우리나라가 뭔가 정말로 바뀌어 있겠구나 막 이랬는데 사실 점점 이상해져 가고 막 이러죠. 근데 왜 이럴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한 이유를 멀리서 찾지 않아도 제 동기들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과업을 성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꽂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 자녀예요. 그리고 재테크 내지는 그 노후 대책 이런 거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어떤 사회적 책임과 막 이런 것들을 지고 갔던 세대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온통 자신 안의 문제로 막 집중해서
이런 세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우리 후대에게는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고 얘네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열된 왜곡된 잘못된 교육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심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대 자녀들이 대부분 20대에서 뭐 30대까지 일찍 결혼한 사람은 뭐 그래도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20대 중후반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아이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 청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대충 이렇게 맥락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되어집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갖는 가정 이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어떤 가치관으로 세워지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되어진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 가정, 나만 아니면 돼, 우리만 아니면 돼, 우리만 성공하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에 이제 묶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참 비극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까디집어 보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기독교인,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아마 바뀌지 않는 걸 거예요. 저는 제대로 된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저는 이 세상이 결코 이렇게 흘러가고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정 이전에 그 가정을 이루는 나은 사람, 나의 배우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이 결혼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이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 이 부부라는 두 사람 안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알면 결혼이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한 항목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결혼에 대한 오프닝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결혼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부 관계 안에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